아멘. 망가진 꽃밭을 발견하다. 망가진 꽃밭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시작, 당연히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사, 곧 페르시아죠. 두 번째 수산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직업 술관원입니다. 바사, 수산궁, 술관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알면 느헤미야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는 바사, 곧 페르시아 그 수산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페르시아 제국은 그 제국의 역사에서 가장 광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는 근동의 거의 모든 지역을 통치했을 정도로 그 당시에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서쪽으로는 그리스까지, 남쪽으로는 나일강,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 접경에 이르는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그동안 예루살렘과 유다 역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주전 539년에 고레스 왕이 지휘하던 페르시아 군대는 바벨론의 군대와 바벨론의 그 제국을 완전하게 물리쳤죠. 그때 페르시아 제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신의 영토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후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점령되기까지 200년이 넘도록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지배력을 발휘했던 그러한 제국입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강력한 제국 페르시아의 힘과 세력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그 권력의 중심, 페르시아의 그 권력의 중심 수산궁에 있었는데요. 이 수산궁은 이 페르시아의 3대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그 수산궁의 권력의 중심에서 고관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술관원입니다. 왕에게 술잔을 올리고 그 술잔에 동물이 투여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과 술을 함께 나누면서 공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사적인 대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상담도 하고요, 조언도 하고 은밀한 대화를 하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어떠한 조언을 했을 때 그것이 정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리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그 권력의 중심에서 인생의 평생을 보장받는 그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느헤미야는 고위관직에서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안정감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힘의 중심에서 내가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 느헤미야의 인생은 이런 인생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꾸민 교육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광화문을 다녀왔는데요. 스타렉스를 저희가 탔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버스 전용 도로로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이제 동탄을 향해 가는데 버스 전용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는 그 고속도로 초입에서 아주 주차장처럼 꽉 막혀 있는데 저희가 탄 차는 그 버스 전용 도로에서 시속 100km를 밟으면서 동탄을 향해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승리자다. 네? 우리가 승용차를 탈 때는 저 주차장 경부고속도로에 있었는데 스타렉스를 타니까 그 뻥뻥 뚫리는 버스 전용 도로를 달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인생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동족 남유다는 마치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꽉 막힌 도로에서 머물러 있는 그 승용차와 같지만
느헤미야의 인생은 뭔가 축복을 받아서 고속도로 그 한복판에서 버스 전용도로를 달리는 그러한 인생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정말 안정적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느헤미야의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는 그 소식은 느헤미야 자신이 그 페르시아에서 영광을 누리고 안정감 있게 살아가느라고 까맣게 잊었던 동족 그들의 아픔의 소식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속해 있어서 페르시아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사실 그는 어떠한 민족입니까? 유다 민족 사람이지요.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안타깝게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 안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서 비참한 모습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암담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 유다와 예루살렘의 암담한 모습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근데 그냥 수일 동안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의 초점은 하늘의 하나님께 향하게 되었고 더 이상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유익들을 내가 이것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마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기 시작하고 끝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그 중심지의 수상궁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며 페르시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일관원으로서 평생의 삶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페르시아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민족 유다를 까맣게 잊고 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영광 안에서 정작 하나님 나라의 그 비참한 모습은 망각하고 잊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느헤미야가 유다의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전에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허물어진 성과 그 안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동족들의 모습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때가 되면 그 민족의 비참한 소식은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전혀 와닿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안정적인 삶을 누구보다도 살아갔지만 자신의 눈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유다 동족들과 같이 고통스럽지 않게 형통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저를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저에게만은 페르시아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니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들려왔던 유다 동족의 그 아픔의 소식, 비극적인 소식은 느헤미야의 인생을 흔들 만한 어떠한 영향력을 줄 만한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그 페르시아의 중심에서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황폐화된 하나님 나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망가진 꽃밭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인생에 집중한 나머지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아픔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그의 기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주 앞에 제가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사이에 나타나는 그러한 기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이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을 발견하고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황폐화의 원인이 언약 백성의 신실함을 잃어버린 그 유다, 그 안에 있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크게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도무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그들의 범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동족 유다와 예루살렘이 온 나라에 흩어지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마치 자신의 죄를 고백하듯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와 예루살렘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와중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장 9절에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중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범죄뿐만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한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페르시아의 강대함 속에서 흩어져 있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흩어져 있던 우리의 민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 시작을 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중요한 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소망이 이제
느헤미야의 소망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11절로 그의 기도를 마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술 관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보고 그러한 소망과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술 관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술 관원이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된 거죠. 지금 나는 누구보다도 안정적이고 누구보다도 페르시아의 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혜택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술 관원이라는 안정적인 삶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회복,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열정을 투자해서 얻게 된 그 소유물을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황폐해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느헤미야의 삶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망가진 꽃밭을 발견한 느헤미야의 삶은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느헤미야의 삶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이 시대의 술관원이 되고자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죠. 그 당시 대세의 제국인 페르시아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정말 술관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도 노력하고 젊음을 모든 것을 소진시켜가면서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인생에 집중한 나머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의 삶에 몰입하고 집중한 나머지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의 조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음의 가치가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질문을 한번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폐해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때문에 황폐해진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황폐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겠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떠합니까? 마치 황폐해진 이스라엘과 같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주한 삶 속에서 매우 동떨어진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구시대적인 그러한 옛적인 가르침으로 우리 안에 불현중의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어떠한 위대해 보이는 사람의 연륜과 지식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영광의 빛이 가득하며 사랑이 넘치는 꽃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무서운 동력을 가진 이 죄인이라는 멧돼지 한 마리가 이 꽃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꽃들을 다 밟은 거예요. 무참히 밟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아름다운 그 꽃밭의 원모습을 안다면, 다 망가져버린 그 꽃밭을 볼 때 여러분 안에 어떠한 마음이 생기시겠어요? 당연히 그 꽃밭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화분 하나씩 키우시잖아요. 우리는 꾸준히 물을 주고, 분주해서 물을 못 줄 땐 죽어가는 모습 보는데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가 망가졌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망가진 하나님 나라, 망가진 꽃밭을 보면 우리 안에 애통함이 생기죠. 가슴을 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안다면 하나님 없이 황폐해져가는 그 땅을 보면서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올라오는 거죠. 가만 보면 부르심과 비전은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부르심과 비전이다 하면 어떠한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소명을 생각합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선교적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뭔가 대단하게 울려 퍼질 그 부르심과 소명으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은 막상 멀리 있지가 않습니다. 망가진 꽃밭을 발견하는데 부르심과 비전이 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데 부르심과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망가진 꽃밭을 보여주신다, 여러분에게 무너진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면, 자꾸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면 그곳은 내가 나아가야 할 부르심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 수요일 꾸민교육센터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에 갔다 와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최근에 개봉한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1997년 당시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했고, 또한 그 당시에 경제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연일 뉴스는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대한민국은 이 외환 보유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요, 정부가 끊임없이 그 경제 대성장, OECD 가입, 이러한 부흥에 도취되어 있는 사이에 IMF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그 위기 속에서 국가는 계속 입막음을 하면서 현실 도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혜수입니다. 김혜수가 나타납니다. 김혜수는 국가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영화 제가 스포라서 조금만 얘기하자면, 그는 한국은행의 그 한 부서의 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외환 보유량을 이렇게 분석하고, 지금 귀를 막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분석하는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이 곧 경제 대위기가 올 것이다,
영화의 말로 하면 국가 부도가 곧 난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작된 스토리입니다. 네, 예고편만 봐도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설교도 준비하게 됐어요. 이 설교 본문과 너무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가정이지만 만약에 영화지만 김혜수가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경제 대위기를 발견했어도 그것을 외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가진 꽃밭을 보여주신다면 그곳은 내가 나아가야 할 부르심이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가진 꽃밭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망가지고 더욱 망가질 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 삶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함께 속해 있는 가정,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직장, 그곳이 망가진 꽃밭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섬김이 필요하고 사랑의 빈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그 자리가 망가진 꽃밭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망가진 꽃밭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망가진 꽃밭을 보여주신다는 건 너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아멘이 되십니까?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예배 회복과 또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술관원이라는 기득권, 안정적인 삶 포기합니다. 그리고 유다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이시여 나를 유다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왕이시여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말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다면 결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개혁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개혁은 그 말을 뱉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황폐화된 하나님 나라를 보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또한 성도들의 동역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